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찬송가 511장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일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소망이나 근거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남교구 산마을 삼샘에 김종현 은퇴지사님께서 별사하셨고, 오늘 발인 예식이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201호에서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10분이며 장소는 영천 호보원입니다. 장례에 걸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저녁이 내게 왔으나 내가 어디 것이오라고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떡들을 먹게 하여서는 일어날 수 없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한참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의욕을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젓가락을 주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중에 더러든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했으리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또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는 정상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부르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하되 끊임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데 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보다 더 악한 귀신이 유혹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은 형편이 전보다 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여기와 같이 전쟁이 이 세대에 일어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하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을 누르니라. 내 눈이 상하여 온몸이 맑을 것이요 만일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깜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눈이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전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만 드시니까 손만 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란과 모든 세수의 시술처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컴컴한 것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우신 걸 그 사람에게 치르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이 집에 내지 않는다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눈물을 만들더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생명이되게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성실의 길을 이 세대가 당하네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일을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무화과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리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위에는 예수님 말 못한 귀신을 치유한 사건 가운데 치유하시며 그리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표적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하는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들은요 이어지지 않는 기사가 다 한꺼번에 모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이 기사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 영토,
주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토는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영토가 됩니다. 특별히 주권, 이 주권에 대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립니다. 주권은 통치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보면 우리는 이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함께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나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와 아직인데, 이미 이곳에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마지막 때에 완성됩니다. 완성된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얘기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이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상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이냐면 마지막 때, 종말 때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엎고는 종말론적인 유대인의 사상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여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합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됩니다. 어느 곳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삶,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가 발이 닿는 곳, 우리가 있는 직장, 학교, 사회 어디든 가진 우리가 발길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야기했고 또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간청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모든 시도는 이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헛된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힘과 공의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악한 영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악한 영에게 다스림이 가득한 그곳은 흑암이었고 어둠이었고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어둠의 영을,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며 치유케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끝없이 비방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방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방이 거짓 때문에 알았죠. 주님의 말씀은 그 비방과 논쟁에, 우리가 비방과 논쟁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더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악한 사람이 악한 영에서 풀려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며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하실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악한 영이 떠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 덮여진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악한 영으로 가득한 우리가,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없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납니까? 알지요. 악한 자리에서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움과 원망과 나의 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과 온유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성령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이 치유함을 입었던 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힘입어 예수님 손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기에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쫓아낼지라도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던 귀신 들렸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 되려고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마술사가 된 것처럼 신기한 것을 보려고 몰려올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시죠. 솔로몬에게 남방 여왕이 지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서요? 가장 멀리서, 이방에서. 그처럼 요나보다 더 크시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누가 됩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은 이어집니다. 우리 눈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몸의 등불에 대한 비유인데 이는 우리 속에 다스림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공고한 사망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잠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바로 그 앞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 고백에 이어서 뭐합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 빛은 눈의 등불이라는 것은 눈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논쟁은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됨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끝없이 비판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뭘 합니까? 끝없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잊고 헛된 행위와 공로를 쌓아서 이르게 하는 상벌로 이야기하며 또한 정작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한 참된 정신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압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따르는 통치임을 믿습니다. 이는 너무나 알았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약의 순간순간 모든 장면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들을 통하여서 선포됨을 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한 행함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힘과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엎드림과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는 자리 가운데 나의 생각과 뜻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의 마음을 물으며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발길이 닿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될 것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발길이 닿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랑하는 삶적인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직장과 내 자녀가 있는 곳보다 내 가족이 있는 곳, 내 형제가 있는 곳, 사랑하는 삶속의 성도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의 뜻을 굴복하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산덕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스림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주님, 우리의 것들이 높아졌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 꺾어주시옵고 하나님 이 약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삼덕의 성도들이 모든 발길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친구를 만나던 가족을 만나던 일을 하던 돌보던 운동을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오늘 또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대구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만큼 민족만큼 세계 역사에서 유례적인 것을, 이 분열이 나타나는 것을 영적으로 말해도 어둠과 빛이 대립하는 것이 드러남이 보여집니다. 우리 한반도를 밤 가운데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한은 빛으로 가득하였고 북은 어둠으로 가득한 그 한반도의 사진, 어쩌면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실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메인, 사망의 메인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주시옵고 하나님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완성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북한을 위해서, 그 북한의 적인 함께하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이 가득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홍수가 남았던 북한 땅, 하나님, 인간을 살아있는 인간을 신이라 신격하여서 그들의 모든 악함을 뒤집어하시나 결코 속일 수 없는 거짓이 드러나며 가장 사람이 비참하게 이루어지는 최악의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 땅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을 보지 않게 하시를 다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서, 하나님 그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이미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엎드려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 지하에서 숨어서 나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다스려 주시옵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나가는 모든 자유여정을 해정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더 이상 분열과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문과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화평의 용서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설 수 있는 길이 평화, 복음, 복음의 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속히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삼등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서 성도들의 삶, 가정, 발길을 닿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있는 이 대구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어둠 가운데 매여 있다는 그 북한 땅 가운데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속히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 복음 되길, 통일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